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영과 진리를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비하신 귀한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앞서 행하시고 일을 이루어 가심을 날마다 체험하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순창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교회가 교회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과연 어떤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일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자입니까라는 책으로 우리 한국에 많은 도전을 주었던 후안 카를로스 올티즈 목사님께서 그의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300명 교회에서 600명 교회로 급성장할 때에 올티즈 목사님께서 한순간 우쭐을 했답니다. 야, 배로 부흥했다 라는 거예요. 목회자의 최고의 자랑은 교회 부흥에 있습니다. 이 오르티지 목사님도 부흥되니까 순간 우쭐을 했어요. 아, 내가 목회하는 교회가 부흥되었다. 근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오르티지 목사님 가운데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야, 너희 교회가 지금 성장했다라고 생각하느냐? 성장한 것이 아니고 살이 좀 찐 거야. 너희 교회가 지금 부흥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야. 비대해진 거야. 지금 300명이 모일 때는 600명이 모일 때 변화된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오르티즈 목사님께서 거기에서 교회됨에 대해서, 성도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조롱하는 단어 가운데 공룡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거대한 몸 때문에 결국에는 스스로 쓰러져 일어서지도 못하는 것을 풍자해가지고 공룡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공룡 기업들이 제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해서 쓸어가는 모습들을 우리 IMF 때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이 이 공룡과 같은 현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교회들이 이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그동안 많은 교세를 자랑했던 교회들이 자기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는 계기가 된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수적인 어떤 자랑 또는 수적인 우월 가운데 있었는데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 많은 성도들이 과연 진정한 성도들이었는가? 물론 형편 때문에 건강의 어떤 아파들 때문에 조심해서 나오지 못한 사람들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계기로 해가지고 교회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국교회 평균 한 50% 미만, 30%에서 40% 정도가 지금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그러면 40에서 60%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물론 우리 교회도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또 다른 데서 우리 교회 영상을 보고 또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보다는 세상의 일에 치우쳐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나오지 않지만 예배 자리를 대신해서 세상의 일이 대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 비대면 핑계대고 나오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심각한 고민 가운데 빠진 거예요. 과연 우리는 교회로 이제껏 역할을 감당해 왔는가 하는 거예요. 그저 교회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살아오지는 않았는가. 과연 제자됨이 무엇이고 성도됨이 무엇이고 교회됨이 무엇인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과연 우리 가운데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됨을 생각할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위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위기라고 얘기하는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뭐냐면 교회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몇 년 전부터 계속
회자되는 말이 개독교라는 말입니다. 옛날에 기독교 그러면 사람들이 존경해 왔습니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좀 더 높은 어떤 도덕적 수준으로 사람들이 봤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면 존경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당장에 그냥 개독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만큼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답지 못한 모습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할 때 과연 우리 순창제일교회가 이 시대에 정말 우리 순창 지역에 뿐만 아니라 열방 가운데서 어떤 교회로 자리 잡아야 하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순창제일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교회들이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지를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교회가 뚜렷한 비전도 없고 뚜렷한 목표도 없이 그저 현상 유지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돼요. 우리 순창제일교회는 현상 유지가 아니라 정말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교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공동체가 얼마만큼 전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그 교회 구성원들이에요. 구성원들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교회는 전진하기도 하고 뒤로 물러가기도 합니다. 흔히들 우리가 얘기하는 꿈이 없는 공동체, 비전이 없는 공동체는 결국 후퇴할 수밖에 없고 소멸되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이 시대에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개척도 되지만 많은 교회들이 소멸되어 갑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뚜렷한 비전을 세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뚜렷하게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들을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교회 구성원들도 방향이 없기 때문에 방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순창제일교회는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거나 과거의 영광에 치우쳐가지고 어떤 과거 지향적인 어떤 교회가 아니라 미래를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전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들을 비저너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꿈을 가진 사람들, 비전을 가진 사람들, 꿈쟁이들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순창제일교회는 연세를 드신 분들이나 젊은 사람들이나 다 미래를 향한 뚜렷한 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교회에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또 건강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한 사람도 몸의 모든 기능들이 다 제 역할을 감당할 때 그 사람을 건강한 사람이다. 신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우리 정신적으로 온전한 역할들을 감당할 때 그 사람을 건강한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교회도 몇 가지 건강의 척도를 볼 때 몇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그 기능들이 원활할 때 건강한 교회다라고 말을 하는데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기능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져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늘 말씀 안에 배우고 그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가야 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교회다운 교회는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하에 서로 교제할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복음을 전하는 기능이에요. 성도들이 힘있게 세상에 나가서 정말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전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날마다 믿는 자들이 증가해야 합니다. 더해가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상을 섬기는 기능이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것은 우리끼리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복을 가지고 세상을 섬긴다 할 수 있어요. 어려운 이웃들을 섬길 수 있어야 하고 어려운 교회들을 함께 섬겨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다운 교회라고 말할 수 있고 이 기능이 원활할 때 건강한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 기능적인 측면에서 교회다움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측면에서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역사를 보면, 기독교 역사를 보면 처음 교회는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할 모습도 바로 서로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교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에게까지도 증거될 수 있는, 고백될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 주 2세기 후반에 체실리우스라는 한 이교도가 초대교회 그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짤막한 글을 써놨는데, 이건 오늘 우리를 살아가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운데 큰 도전을 주는 글입니다. 그 글에 뭐라고 쓰여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아무 차별 없이 막무가내로 서로를 형제와 자매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 2세기가 어떤 시대냐? 주 2세기는 철저한 계급사회입니다. 귀족과 노예가 분명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보니까 귀족이나 노예나 다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물론 노예야 귀족들을 바라보고 형제 자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계급이 높은 귀족들도 노예들을 바라보면서 형제 자매다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건 믿지 않는 이 체칠리우스라는 이 이교도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철저한 계급 사회에서 교회에 가서 보니까 계급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부르면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한마디로 뒤통수에 망치로 두드러 맞은 거예요. 이게 교회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교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들, 전반적인 이 시대의 교회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교회는 지금 계급이 없는 사회에 계급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목사라는 계급이 있고 장로라는, 권사라는, 집사라는 계급을 만들어냅니다. 이 목사라 교회에 주신 이 직분들은 계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직임입니다. 감당하라고 주신 직분이라는 거예요. 계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새 이런 직임들이 직분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급이 없는 사회에 교회만 오면 교회만 오면 계급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딜레마에 빠집니다. 교회는 사랑이 많다고 하는데, 서로 형제자매라고 하는데, 교회에 오면은 철저하게 계급화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교회다움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교회는 라떼 시대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과거 초기 교회는 계급이 없는 형제자매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의 그런 교회였는데, 어느 순간 교회가 비대해지면서 교회가 계급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신분의 차이가 없는데 또 다른 신분을 만들어낸 사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교회는 계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직임에 충실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어떤 분이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제가 이제 옛날에 교회에 있을 때 제가 안천교회 목사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안천교회 대빵이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순창제일교회 담임 목사 그러면은 순창제일교회 대빵이냐고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대빵은 누구예요? 대빵이라고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 교회 제일 최고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임을 충실하게 감당할 뿐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교회 대빵은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고백돼야죠. 우리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그 좋은 모습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에베소 교회는 각 사람이 주어진 은사로 서로 도우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회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에베소 4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 직분이라는 것은 다 다르지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일반 평신도들 다 다르지만 무엇 때문에 주신 것이냐? 서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저에게 감동을 주었던 하나의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됨에 대해서 어떤 예화를 하나 소개받은 적이 있는데 그 예화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분에게 4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이렇게 뜨거운 여름날 이제 물가에서 물놀이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노는데 이제 정신이 팔려가지고 깊은 데로 이제 가게 되는데 마침 그 가운데 셋째가 깊은 물에 빠졌어요. 수영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친구들이 가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허우적거리고 물에서 이제 그런 물을 먹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큰 아들이 이제 동생을 구출하면서 즉시로 뛰어듭니다. 근데 이제 동생을 붙잡기는 했는데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힘이 있어서 그 어린 아이를 끌고 오겠습니까? 이게 조금 끌고 오다 보니까 지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 다 빠질 수밖에 없는 위험이 있는데 이제 둘째가 나뭇가지를 가지고 큰형에게 내민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형이 나뭇가지를 가지고 나뭇가지를 붙잡고 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아버지가 알고는 물어보는 거예요. 집에 와서 큰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너 동생이 물에 빠졌는데 너 어떻게 했느냐 라고 얘기하니까 처음에는 당황도 되고 무서웠지만 동생이 빠졌기 때문에 구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둘째야, 그러면 너는 뭐 했냐? 저는 수영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형이 이렇게 수영하고 오는데 동생을 구해가지고 오는데 힘이 빠진 것 같으니까 나뭇가지를 가지고 이제 형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막내들이 조그마한 꼬맹이 막내에게 물었어요. 넷째에게 너는 뭐 했냐? 라고 얘기하니까 아빠, 나는 수영도 못하고 나뭇가지도 가지고 올 수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형들이 그렇게 셋째 형을 구하기 위해서 수영을 하고 나뭇가지를 건네줄 때 나는 옆에서 응원했어요. 그래서 응원했다. 잘한다. 힘내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었더니 아버지가 그래, 잘했다. 우리 아들은 참 착하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됨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이 이야기가 늘 떠나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교회됨에 대해서 얘기할 때 늘 자주 사용하는 예화입니다. 그만큼 제 마음에 강하게 이제 각인이 된 것 같아요. 교회됨이 무엇인가? 성도됨이 무엇인가? 한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삶을 같이 살고 있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오늘 우리는요, 교회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좋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있고 얼마나 좋은 재원들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교회의 척도가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느냐, 얼마만큼 서로 사랑하느냐, 그게 가지고 따져야 해요. 교회가 교회답다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정말 이방 사람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큰 도전을 줄 수 있는 교회, 그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좋은 교회 모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모델을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을 할 때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이 방문해서 복음을 전해서 세웠던 교회입니다. 근데 디모데와 실라와 함께 이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다 보니까 극심한 어떤 핍박을 받게 돼요. 그래서 핍박을 피해서 고린도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가서 보니까 너무 데살로니가 교회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막 예수 믿어가지고 믿을만한데, 이제 막 이제 신앙을 가졌는데 핍박이 왔으니 이들이 믿음 생활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염려가 되어서 믿음의 아들이요 제자였던 디모데를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을 좀 알아봐라, 그렇게 보내세요. 그때 이 디모데가 그 교회 형편들을 쭉 알아보고 사도 바울에게 보고하기를 그들이 믿음이 환난 가운데서 잘 견디고 있고 믿음이 정말 소문나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가지고 큰 위안을 받습니다. 어려운 시대, 고난의 시대, 정말 극심한 환난의 시대에 정말 그들의 믿음만 유지하고 있어도 기쁜데 소문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가 갖춰야 할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가 가장 갖춰야 할 기본적인 영적인 덕목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 교회고 그것이 날마다 자라는 좋은 교회입니다. 이 세 가지가 성도들이 가져야 할 가장 소중한 덕목들이에요. 이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사랑만 강조해요. 우리 교회는 서로 사랑하자. 사랑만 강조하다 보니까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소망도 없어요. 어떤 교회는 소망만 강조해요. 소망만 강조한다는 것은 뭐냐면 언제나 주님 오시려니까 종말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도 없고 사랑의 수급도 없습니다. 어느 한쪽만 치우치면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없어요. 믿음도 사랑도 소망도 균형 있게 잘 자라가야 그것을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요 또한 우리가 가져야 할 건강한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좋은 믿음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좋다 그러면 대개 사람들이 교회가 아멘을 잘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 교회는 2부 예배 때 1부 예배 때 들었는가 어쨌는가 2부 예배 때는 전혀 아멘을 안 하시는데 그래도 아멘 해야 해요. 예. 아멘 잘한다고 해서 믿음이 좋다는 것은 아니에요. 또 열심히 있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니에요. 또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성경 많이 알고 있고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한 단면이에요. 믿음의 모습,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깥으로 드러난 하나의 표현 양식이지 그것만 잘한다고 해가지고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우리가 교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동일한 신앙의 고백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결국 한 믿음으로 만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런데 이 신앙의 고백은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삶에서 증명되어야 하니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증명하는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잖아요.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는 건 뭐냐면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받을 때 내 안에 그 말씀이 운동력 있게 역사하셔서 나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그래서 삶의 변화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성전의 문지방만 밟고 지나가는 믿음이에요.
형식적인 믿음이에요. 남들이 볼 때는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그들의 믿음의 열매가 나타납니까? 바울과 그 인형들이 전했던 그 복음을 받아서 그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들이 바울과 그 전도자들을 본받는 그 모습을 또한 다른 사람들이 본받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그 전도자들이 전한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몸부림치며 살았어요. 그때 그 모습을 다른 성도들이 또 본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결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 9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환난 가운데 복음을 받으면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40억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증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과연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증거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증거가 따라야 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변화가 따라야 합니다. 그 변화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오늘 또 역사에서 내 옛사람의 변화에서 새사람 되는 역사, 그 놀라운 변화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갈 때 오늘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오늘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증거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가서 예수 믿으라고 얘기해도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말이 먹히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너나 잘하세요 라는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똑바로 믿으세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데 너부터 잘하세요 라는 거예요. 왜 기독교가 개독교가 됩니까? 오늘 세상 사람들이 너나 잘하세요 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순창제일교회는 우리 순창을 향하여서 그리고 열방을 향하여서 정말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교회로 말할 수 있는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좋은 믿음을 사랑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믿음을 실천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어떻게 실천합니까? 사랑을 주고받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바울과 전도자들에게서 먼저 배운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교회를 향하여, 교인들을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서 목숨을 주기를 즐겨할 정도로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이 말씀은 설교하는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잘하는데 우리는 이게 안 믿는 사람도 교회가 목사가 좋은 말씀 전한다고 얘기하는데 잘못하면 말쟁이밖에 안 돼요. 설교하는 목사가 먼저 성도들을 사랑해야 해요. 사랑하는데 얼마만큼 사랑해야 하냐? 목숨을 줄 정도로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성도들이 그래, 우리 목사님은 정말 우리 교인들을 향해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다라는 증거가 따라요. 그러지 않으면 성도들이 볼 때 아이고 우리 목사님 이중인격이야. 강단에서는 사랑을 얘기하는데 사랑하지도 않고 헌신하지도 않고 좋은 말을 하는데 삶이 따르지 않아. 아까 얘기했듯이 믿음의 증거가 따르지 않아요. 그럼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아요.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성도들이 똑같이 행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어째요?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도 똑같은 믿음의 모습들을 본받아요. 이중인격적인, 외형적인, 외식적인 믿음을 본받아요. 위선적인 믿음을 본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사랑이 실천돼야 합니다. 믿음이 실천되는 교회예요. 목사가, 목회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성도들을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중직자들이 본받아야 하고, 중직자들이 그 목회자를 본받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평신도들이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본받는 교회가 되어야 해요. 아름다운 모습을 본받는 교회, 아름다운 전통을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는 형제들 가운데 물심양면으로 돕는 교회죠. 우리 교회도 저는 그렇게 소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순창제일교회를 정말 이름대로 제일되는 교회로 부흥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신 것은 그 일을 감당하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는 우리끼리만 잘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지역을 섬기하고 또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섬겨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복을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감당하실 일이 많아요.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 정말 우리가 함께 세워가야 해요. 순창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순창 제일교회가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제일로 키워주신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정말 제일 어떻게 보면 후발주자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키우신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를 향하신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가 3,000명, 5,000명 설교할 때마다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루살렘만 있었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어요. 영향을 끼치지 못했어요. 어떻게 됩니까? 핍박이 왔어요. 고난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강제로 흩으셔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신 복 감당하지 못하면, 주신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촛대는 옮겨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심각하게 깨달아야 해요.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간, 주신 물질, 주신 은혜 잘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혜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굳게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는데 어떤 박해나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처럼 죽음을 이기는 사람이 될 것이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모든 환난과 수고를 그칠 것이라는 그 소망 가운데 오늘의 그 고난을 참고 견디는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부활과 재림의 신앙을 가진 교회는 눈에 보이는 현세에만 매달리지 않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이 땅을 인내해야 해요. 견뎌야 한다는 거예요. 견뎌야 소망에 참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모로 좋은 면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결코 완벽한 교회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한 어떤 교회도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전통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지만 우리 교회 또한 완벽한 교회는 아닙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어떤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좋은 교회, 완벽한 교회 좀 소개해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얘기했다. 그 좋은 교회 있으면 나도 좀 소개시켜달라고. 그리고 그 스펄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좋은 교회 있으면 당신은 절대 가지 마라. 왜냐하면 당신이 들어가는 순간 좋은 교회가 아니다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다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부단히 기도해야 하고 노력해야 하고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 교회를 통해서 펼쳐나가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결코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원하셔서 기뻐하셔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고 우리 순창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좋은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더욱더 분발하고 힘써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서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서로 사랑하는 교회,
그런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우리 순창 제1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고 함께 기도하고 노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